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방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공의 앞에 끌려간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담대하게 예수가 부활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담대히 선포한 것에 대한 반응이 어땠을까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듯이 제사장들이 어땠습니까?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반응을 보니까 33절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메시지를 듣고 심히 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을 얻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였고 오히려 사도들을 없이 하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격분했을까요? 먼저는 자기들이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의롭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도 필요 없다고 하는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분노한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뒤에 마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사탄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와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뒤에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냥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 했다는 것은 그들 뒤에 마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거짓의 영이요, 미움의 영이요, 살인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일을 대적하고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 선도했던 사탄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들을 아예 없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의외의 일이 발생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누가 그 말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똑같은 말을 해도 별것 아닌 사람이 하는 말과 중요한 사람이 하는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짧고 간단한 말인데도 중요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 사이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교사였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의 학적인 면에서는 두 세력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고 다른 하나는 샴마이 학파가 있습니다.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근본적입니다. 그에 반해서 힐렐 학파는 아주 개혁적인 학파입니다. 이 힐렐 학파를 이끌던 대학자가 바로 누구냐면 가말리엘입니다. 바로 힐렐의 아들이죠.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 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그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학파에게만, 이 바리새인에게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두개인, 그 어느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 지식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인품이 훌륭하고 지혜가 많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없애려고 흥분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냉정을 되찾도록 해준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가 지혜로운 것은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로 하여금 밖으로 잠시 나가게 합니다. 그가 그 자리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인 이 사도들 밖에 나가게 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다들 화가 나서 죽이겠다고 날뛰던 그때에 똑같이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자기 마음을 유지한 아주 지혜롭게 인품이 뛰어난 사람으로 그 상황을 이끌어갑니다. 그뿐 아니라 이 가말리엘은 역사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36절, 37절에 보니까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는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두 사건은 1세기 초반에 일어난 사건으로 봅니다. 물론 정확하게 그 연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대체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특히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이 드다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중 한 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비슷한 사건을 금방 생각해내고 거기서 교훈을 얻자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드다와 유다 사건에서 모든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흩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두려움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체, 그것도 싫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교회의 영향력이 자기들보다 더 커지는 것을 이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상실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가말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한창 기세가 올라가고 있는 예수 운동이니까 괜히 사도들을 죽이면 자극하게 된다. 벌집을 괜히 쑤시는 꼴이 된다. 왜 이 일을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데 더 큰 문제를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로 결론을 내리죠. 38절, 39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참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냥 놔두면 된다는 거지.
이것이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것이라고 한다면은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사람에게서 났으면 결국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났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에서 난 일이라고 해도 단시간에 다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 불합리한 일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합리한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악한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살고 몸도 안 좋다는 것은 다 먹고 다 사는 사람이 오히려 병도 안 걸리고 오래 살고 그렇게 나쁜 짓과 못된 짓을 하면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나는 착하게 살며 남을 도우려하지만 잘 살지 못하는 등의 일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짧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는 말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장기적인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사람에게서 시작된 일은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반드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영원히 설 것이고 인간적인 일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일, 심지어 악한 일이라도 단기간에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다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눈으로 보기에 성공하거나 실패한 것을 보면 잘 된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말하고 잘 안 되는 일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안 되는 일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일이 잘 풀리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인가? 아니면 내 개인의 욕심에서 나온 일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바로 영원한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대신에 사도들은 바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말리엘의 옛 제자였던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때가 이르기 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말과 가말리엘의 주장이 다른 것입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같은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목적이 다릅니다. 가말리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놔두어서 망하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성공하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날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 최종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기준으로 보면 사도들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을 빼고는 아주 처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잘 되고 못 되고를 통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삶의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을 품고 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고 있는데도 안 되면 이게 아닌가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으시는 방법으로 마구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일이 너무나 잘 풀려요. 그럴 때 이거 괜찮은가 보다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꼭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인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것입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의 이런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다 죽지 않도록 막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주류했던 사두개인들도 이 가말리엘의 그 조언을 공감하면서 이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받아들이긴 하는데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냥 놔주면 다 인정한 주는 꼴이 되니까 그냥 놔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질하여.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단순하게 채찍질하여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채찍질할 때 얼마만큼 때리냐면 40에서 하나를 감하는 매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39대를 때리죠. 이 채찍은 어떤 채찍입니까? 단순한 채찍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살 때 그 채찍과 같은 거죠. 갈고리가 있어요. 한번 때리면 살점이 찢겨 나옵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0번을 왜 못 치게 했냐면은 40번 하면은 죽을 수 있다고 하니까. 죽지 않을 만큼 채찍질을 합니다. 무자비한 채찍질이죠. 그때 짐승의 뼈 조각과 새 조각이 달리는 채찍으로 무지막하게 군인들이 휘둘러대는 채찍을 49대나 때리고 놓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걸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등이 다 찢어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상황인데 사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등이 갈길갈길 찢어졌어요. 살점이 드러나서 너덜너덜해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들은 뭐 했다고요? 기뻐했대요. 그냥 보면 어떤 사람들 같습니까? 완전 미친 사람 같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맞고도 웃을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한 대만 맞아도 아픈데 39대를 맞았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했겠죠. 야, 우리가 39대를 때렸으니까 이제 요놈들
정신 차렸겠지? 다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활했다는 것을 전파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에서도 기뻐하며 웃으면서 그들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했으니 너희도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면 사도들처럼 39대를 맞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부터 미움을 당한다면 괴로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충 타협을 해야 하나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 뿌듯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구나, 사단이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핍박이 점점 강해진다면 우리의 수준도 점점 성장해 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모든 핍박을 다 겪었고 이 순간 그런 핍박 속에 있었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아, 성령 충만한 사람,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예수님을 깊이 느끼게 되고 그 일에 인해서 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귀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풀려난 사도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떠나오자마자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들의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르쳤고 전도했습니다. 전도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전도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와 같은 선포를 말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거죠. 그 가운데 또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 이것으로 신앙을 다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가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실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해서 보내주는데 거기에 반드시 삶을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도들은 복음을 언제 전했습니까? 날마다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밥 먹고 잠자는 것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장소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시는 것,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성전 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집에 있을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며 자세히 가르친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2장과 4장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금방 10,000명이 넘어갔습니다. 3,000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엔 남자만 5,000명이 들어왔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한다면은 여자와 어린들까지 다 합치면은 20,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20,000명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집에서 가정교회처럼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모임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집에 초대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초대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내용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기존의 성도들도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도들은 원래 자기들만 알던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모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은 뒤에서 내가 크다, 누가 크냐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신 줄 알고 따랐는데 왕이 되면 누가 이인자가 될 것인가 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꿈꾸던 것이 다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간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 받으신 대제사장 집에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것도 아주 조그만 여자아이가 당신도 그 사람의 제자이지요라고 물었을 때 무서워서 아니라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의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채찍에 맞는 이 순간, 그 순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입을 꽉 다물고 육체적으로 직접적인 해가 오지 않을 때에도 겁을 먹고 두려워 도망가고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감옥에 갇히고 무서운 채찍을 당하고 유대 종교자들이 협박까지 하는 지금은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않고 조용히 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겁하고 겁쟁이했던 배신자였던 사람들이 지금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구체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때리기까지 하면서 그들 절대로 전하지 말라고 기세등등하게 위협하는 그들 앞에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내가 한 자리 얻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떵떵거리는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을 때는 다 도망쳤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유익이 될 거야. 한 자리 뭐 할 거야. 부가 쌓여질 거야. 자녀들이 잘 될 거야. 이런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버렸던 그 예수님이 놀랍게도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를 보면은 예수는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 나갔을 때 다리를 못 드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그들을 감옥에 갇히고 살해되는 공회에 소환됐을 때도, 두 번째 투옥하고 채찍질을까지 당하고 위협을 당했을 때도 그들은 항상 똑같은 말을 선포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한마디로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 우리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때 사도들이 놀랍게 복음을 선포했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끊임없이 핍박이 가해집니다. 끊임없이 핍박이 가해집니다. 많은 제자들이 이제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핍박은 교회를 더 연단시키고 파괴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들은 더 복음이 다른 곳으로 증거되고 선포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참 예배당이 많습니다. 교회 건물들이 많죠. 시내에 가다 보면은 한 건물에 상가 건물에 여러 예배당이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나서는 교회,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혼 구원, 그것에는 무관심하고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할 수 없는 여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자나 깨나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만을 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성경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만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흥분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비록 그 이름을 위해 능욕을 당할지라도 기뻐하는, 그럼으로써 오히려 주님의 큰 부흥을 경험하는 한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들의 그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똑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사소한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묻게 하시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겪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초로와 같은 분투와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꼬 아버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